사도행전 7장 본문을 가지고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한 번 설교로 끝내려고 계획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겨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제 스데반이 잡혔잖아요. 스데반이 잡혔고요. 이제 공의 앞에 섰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설교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라고 5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뭔가 분노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분노가 생겨났고 이를 갈았대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의 이 분노가 그들 마음속에서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케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삶들을 돌아다보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스데반이요,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한다고 하면 스데반이 이단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6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는요,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예수님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규례들,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율법들을 고치고 율법을 왜곡시키고 율법을 파괴시킨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같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뭔가 모세 율법을 허물고 있어요. 저들이 정말 이단과 같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면적으로 보면 스데반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들이 마음속에 들지 않으니까 무엇인가 꼬투리를 찾고자 뭔가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잡아온 그 사람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모세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생각은 다르죠. 그들은요, 그들 자신이 모세 율법에 충실하다라고 생각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 율법을 허물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모세 율법을 허물고 모세 율법을 왜곡시켰던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당신들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스데반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서로 간의 양측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서로가 왜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하나의 말씀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옳습니까? 아니면 스데반이 옳습니까? 누가 옳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옳은 것 같죠? 왜 옳습니까? 단순하게 스데반이 옳다라고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도 정말 스데반이 했던 이 이야기,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왜곡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의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향한 마음은 달라요. 성경을 통한 생각은 서로 간에 다양하고 너무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근거로 해서요, 자신만이 옳다라고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하나의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누가 옳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옳은 걸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도대체 누가 무엇이 옳은 것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시겠습니까? 냉정하게 저희는 정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어떤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끄집어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그 사도행전 7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옮겼습니다. 옮긴 목적은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왜 옮겼습니까? 애굽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옮겼습니다. 애굽의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적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던 말씀 속에 만들어진 그 삶 가운데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은 계속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까? 애굽으로 계속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애굽의 삶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도대체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애굽은요, 애굽의 삶은 금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던 삶이 애굽의 삶입니다. 뭐 금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돈이란 용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애굽의 삶의 가치는 그거였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이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을 준다라고 믿고 살아갔던 것이 애굽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삶에 대한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막 제도를 보지 않습니까? 성막이 만들어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성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요. 성막 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요, 돈을 의지하고 만들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의존할 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이고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의 삶에 적응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많은 돈을 벌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겠죠. 여러분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저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을 많이 번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돈을 벌게 해준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겁니까? 기쁘긴 한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가면 기쁘긴 한데 이 기쁨이라는 게 도대체 돈 때문에 기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건가요?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 돈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삶에 적응했을까요? 애굽의 삶이에요. 세상의 삶에 적응해 나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지요.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많이 벌었던 돈이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차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이것이 다 사라져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것들을 사라져 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돈이 사라져 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적응해 나갔겠죠. 하지만 반대로요, 돈이 없어진 것 때문에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가졌던 신앙도 혼돈되고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싶은 마음들도 들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어디의 삶에 적응하고 살았던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애굽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의 삶에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광야에 살면서 돈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하나님 보여줬던 이적에 대한 경험도요,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땅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세상이 그리운데요, 이제 돌아갈 세상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사도행전 7장 41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애굽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송아지요. 이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였습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기는 하지만 그 안에 뭐를 담아두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담아둔 우상을 그들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붙여놓고요, 이름만 붙여놓고요, 그 안에다 뭐를 집어넣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그리워했던, 그들이 정말 갈망했던 그 신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믿고 싶었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싶었던 그 신을 만들고요, 그 신 앞에 그들은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내면 속에 존재하고 싶었던 그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0계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다음 한번 본문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10계명의 이야기. 뭐를 만들지 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너희들이 만들고 싶으면 어떤 욕망이 있다고 해서 어떤 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들이 그리워했던 애굽 때문에요. 애굽이 추구하고 있었던 금을 향해서요, 그들은 신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그 신을 근거로 해서요, 그들의 규례를 만들었고요, 그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기는 했지만 그 인용된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어떤 삶의 가치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았어요. 어떤 정신이 담겨 있습니까? 우상의 정신이요. 금의 정신이 담겨져 있던 그것을 근거로 그들은 규례를 만들고 그들은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은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규례를 어디서 가져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모세 율법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 이 모세 율법을 허물고 있다라고 그들은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요, 많은 돈을 모아놓고요, 그것 앞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까 당연히 다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들은 거기다가 뭐를 합니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요, 그 속에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믿기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싶어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붙여놓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우상과 하나님이 구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들어왔던 그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과연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일치합니까? 혹시 우리가 믿고 싶어서 만들어냈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했던 것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인터넷 한 매체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인가요?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떤 한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 원로 목사님이 1년에 연봉으로 한 2억 정도의 돈을 받으셨는가 봐요. 교회 몇몇 장로님들이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아마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장로님들이 저들이 마치 신천지 같다라고 정의하고요, 그 장로님들을 징계했다고 합니다. 하나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건데요. 사실 이 이야기 이제 놀라지 않죠, 여러분. 너무도 익숙해져 가지고요, 저희는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요, 돈을 포기하기 싫어서 장로님들을 쫓아낸 거겠죠. 그 원로 목사님은요, 어쩌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돈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 목사님은 그동안 누구를 예배했던 걸까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만들어냈던 어떤 신을 예배했던 걸까요? 목회자들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돈을 삶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인생들을 살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상을 예배했던 지도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그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돈을 복으로 이게 둔갑시켜서 설교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성도들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돈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식들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주어지면 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들은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소유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우리는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아마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 많은 연봉을 받을까?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옮길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우리도 벌기를 원합니다. 물론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버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예. 그런데요, 다른 한편 속에서 1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받았던 돈을 가지고 한번 그들과 조금이라도 나눠봐야 된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관심을 잃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요, 나누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동안요, 많은 것을 받을 때 기뻐한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나눌 때 기뻐하지 않고요, 언제 기뻐합니까? 많은 것을 받을 때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의 핵심이 있잖아요.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내가 소유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누는 거에 행복하지 않아요. 나누는 거에 기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배워왔던 것일까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었던 우상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죠.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 거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갑니다. 질문을 던져가면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방향을 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어제도 이삿짐을 날랐잖아요. 우리 박근대 성도님 이사하셔서 이삿짐을 날랐는데요. 제가 저녁 때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시겠지만 냉장고를 갖다 놔주고요, 침대도 갖다 놔주고, 집에 숨어있는 그릇 같은 거 깨끗하게 갖다 놔줘가지고요, 집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칭찬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섬겨주는 분들 때문에 칭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섬겨가는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 예배를 드리면요, 가끔 여러 성도님들이 자꾸만 먹을 것을 사다 주세요. 먹을 것을.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사다 주게끔 만들어진 법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다 주세요. 근데 가능하면 많이 사다 주지 마세요. 버릇됩니다. 미안해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많이 사다 주실 거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저희 기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게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작은 것들을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기뻐할 줄 알 때 우리 마음가운데 믿음이 생겨 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만약에 어려움들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요, 마음으로 물질로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지 않고 아주 조그만 것이긴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배워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요, 그 조그만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들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나가고 있다라는 저는 증거가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본문에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요,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스데반이 선언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 가운데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잘못 말한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요.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요, 그들은 기도를 했고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장 깊은 곳 속에 뭐가 존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작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1세기 그 성전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너무도 우리는 잘 배워왔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팔고 돈을 바꿔줘가면서 생겨나는 그 이익금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성전을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헌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이요, 너무도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그들은 자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대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겠습니까? 스데반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손으로 지어진 성전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요, 그 성전은 곧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근거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또 다른 질문으로 한번 드려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은요,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세상의 교회는요, 많은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돈으로 왜곡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아니라요, 건물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 할까요? 많은 교회를 통해서 찾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찾을까요? 아니면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어느 곳에서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그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저는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분노했던 그 모습을 알고 있었고요, 설교하기 전부터 스데반은 알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내 앞에 어떤 것이 있겠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은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냉정하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도대체 스데반 가운데는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요? 스데반은요, 집사로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것도요, 엊그제의 일이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헌신해보겠다고 그는 결단을 했고요, 바르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삶 가운데 정말 스데반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됐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이른 죽음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너무도 신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일찍 떠난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일찍 데려가십니까? 스데반을 봤던 주변의 사람들도 아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스데반을 충분하게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원망의 모습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스데반은요, 그 자신의 죽음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오늘 읽었던 55절과 56절의 본문의 말씀인데, 아마 그 본문 두 개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은 죽음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죽음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으로 보지 않고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하늘에 열리는 것을 봤어요. 그 가운데 누구를 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좌 가운데 자신도 안고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한다라는 것들을 꿈꾸면서 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눈은요, 단순한 죽음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죽음의 문제는요, 영광을 경험하는 경험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60절 그 마지막 말씀인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의 표현인데요. 스데반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뭐죠? 잤어요. 잠시 자고 일어나면 스데반은 뭐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늘을 볼 줄 아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통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속에 하늘이 열리고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그 위대한 상황들을 볼 줄 아는 그 통찰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요, 고통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속에는 위대한 영광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 나가야 되는데요.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중요한 인물을 살짝 끼워 넣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인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울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아직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요, 마음속 깊은 곳 속에 새로운 말씀의 시작들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땅끝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이 비전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그 비전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살짝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사울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이 사울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데반의 이 이른 죽음이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저는 위대한 죽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8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저는 이 꿈틀거렸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뭐죠? 이렇게 폭발하는 장면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스데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삶이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스데반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7장 59절을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고백입니다. 내용을 받으시옵소서요.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스데반을 받아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며 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드렸던 성전 지도자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스데반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경험하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지 정도로 제가 결론을 한번 맺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결론 한번 써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첫 번째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우리의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추려서 읽잖아요. 복에 대한 이야기만을 추려서 읽기도 하고요. 그냥 좋은 얘기만 들어요. 신앙이라는 건요, 좋은 얘기만 구별해서 왜곡해서 듣는 것이 아니야.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일주일의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고통의 문제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예배가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관계 속에 만들어졌던 고통,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만들어졌던 고통, 예배 가운데 앉았는데 도대체 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저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를 통해서도 땅끝에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우리는 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요, 이 꿈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며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비록 작은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참된 섭리가 좀 드러나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우리 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실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대한 꿈들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들을 목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